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 투성이고 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면 그를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어조를 보면 그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바울처럼 누가 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정말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가? 매일 평안하고 안전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바울처럼 내 인생의 삶의 목적, 그리고 그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할 때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마음이 무겁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확실하게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지금 열심히 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길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굶주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부 다 헌금을 모읍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가는 곳마다 헌금을 모아요. 바울이 월급도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헌금은 성도들에게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와중에 바울의 또 하나 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구에서 내륙에 있는 에베소까지 가기는 너무 힘들고 또 갔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에 섬기고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메, 18절에 오메, 그 한마디 한 단어로 밀레도에서 장로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그 길들을 3, 4일 걸리는 그 길을 기꺼이 장로들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 또한 바울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오랜 시간, 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편지로는 주고받았을지 모르지만 바울을 만나지 못하는, 바울이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고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바울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럼 만나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냈어? 그대로야, 뭐 이런 이제 인사성 멘트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막 주고받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지금 너희와 얼굴 보는 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만남이요, 바울에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그렇고 너무나 애틋한 만남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같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애틋할까요?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안부도 묻고 교회 사정도 묻고 여러 가지 인사도 할 것도 한데 바울은 곧바로 자신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떤 안부,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20장 바로 앞에 사건이죠.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드로아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밤에 강론을 합니다. 내일 떠나야 돼요. 내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 타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막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는데 사람들은 많죠. 밤은 깊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꾸벅꾸벅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앉았다가 하필이면 떨어져서 죽었네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길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는 거죠. 떨어져 죽었어요. 사람이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가지고 유두고를 딱 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걸 보니까 이제 이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고 모임을 파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유두고 살려가지고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밤새 날이 새도록 강론합니다. 말씀을 멈추지 않아요.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이제 이들을 마지막 만나는데 이들에게 나에게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복음의 그 말씀, 복음의 정수,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수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깨달으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우리도 듣고 살았잖아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근데 요즘 애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우리 부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얘기를 들죠? 확인해 봤어야지. 진짜로 그랬을까?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들이 상당수 되죠.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면 나 때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머니는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 안 해가지고 치밀하게 할머니 속을 썩였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도 계시죠. 아이에게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에 찔림은 늘 언제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에베소에 사역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찔림이 없어요. 너희도 알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겸손함으로 사역했대요. 우리가 겸손함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엄청 잘하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당신이 더 잘하시죠. 막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겸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겸비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겸비한 생각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종된 자세로 섬기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그것이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눈물로 섬겼습니다. 눈물이라는 이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늘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은요, 단순히 불쌍함, 연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바울의 눈물이 된 것이죠. 또 바울은 시험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에베소 사역은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요, 계속 관계를 계속 함정을 파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습니다. 말술과 아데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보복하고 죽이려고 하고 매를 때리고 돌을 던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견디고 도망가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해요. 20절에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요, 공적인 장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도 어김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적인 장소요, 서로 좋은 말만 오고 가는 그 장소에서도 그 성도에게 유익하다면 거침없이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어떤 협박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던 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도 당당해요. 지금 바울의 모습, 에베소에서 경험하고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닮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습을 여러분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어느 곳 가는데 맨날 욕해요. 맨날 뒤에서 수작을 부려요. 그리고 돌을 던지고 욕하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해요.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신이 죄수의 몸이 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해야 한다,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요, 내가 교회를 섬겼다, 성도를 섬겼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위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제일 마지막에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얘기하지만 원어를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사람을 섬긴 것처럼 보여요. 겸손한 것도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눈물을 흘려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도 사람과 같이 울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시험을 참는 것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시험할 때 참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일이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겸손과 눈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언제 한계를 느낍니까?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끝마치는 그 시간에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딱 드러내면 어떨까요? 마음이 실망이 얼마나 되는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양육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줄 때는 모든 것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죠. 그런데 바울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멈춤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해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요. 변하지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섬겨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겨라. 두 번째로 바울은요, 성령에 매어 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자기는 알지 못한대요. 근데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뭘 당한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가면요,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사인을 하시는구나. 어떤 사인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사인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착착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지만 딱 한 분만 봐도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집어들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었어요.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고난이 오면,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 들어가 그 상황들을 돌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요, 성령에 결박돼서 마치 자신은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니까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성령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길, 넓은 길,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그 길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때로는 넓은 초장과 같은 좋은 평안한 그 길도 있겠지만 험난한 계곡과 같은 그것을 건너가야 되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야 되는 그 길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누구에게 붙잡혀야 돼요? 성령에 붙잡아야 돼요. 결박과 환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들립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도 고난도 당할 거야. 여기까지만 들리지 않아요.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 말까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디까지만 들어요? 환난과 고난을 당할 거야.
근데 주님의 뜻은요, 로마에까지 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고난이 온다고, 지금 아픔이 있다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서 멈추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이 내 앞에 기다리는 걸 알고 있지만, 어려울 거 뻔히 알지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 우리를 주님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복음이 선포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사명을 마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는 분위기나 상황, 이것들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관심은요, 고난이 있냐 없냐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냐 없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재판하는 아그리빠나 베스도나 누구 앞에서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해야 될 그 자리를 빌어서, 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변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행복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바울이 한 게 뭡니까?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죠. 아니,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24살의 선교사로 오신 누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25살에 우리나라에 발을 딛고, 이 조선 땅에 발을 딛고 선교의 꿈을 펼치려고 했는데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시죠.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의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자신의 목숨이 10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신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뭐라 그래요? 1000개의 목숨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어디에 바친다고요? 조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치겠다. 바울이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다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사명을 위해서 죽어?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외에 없이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오늘 평범하게 하루 일상을 보내면 하루라는 시간을 그 일상을 위해서 바친 거죠. 중요한 일을 하든 죄를 짓든 무엇을 하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더냐. 우리의 문제는요, 무엇을 위해 생명을 드리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저에게 너무 부담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가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될 게 아니라 내가 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오히려 더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맨날 도망다니는 제자이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죠. 어떤 자리에 있고 싶으신가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생명을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서 즐거움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냥 허비하면서 내 생명을 거기에 바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 길,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바울의 삶을 한번 쭉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리해 봤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와 시험 가운데 참고 공중 앞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죠. 여러분, 바울의 이 모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생각이 나시는가요? 저는 단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생각난 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겸손히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물로 겸손으로 섬기시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유혹과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시지만 참고 복음을 선포하고 늘 언제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치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결박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신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게 저만의 생각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생명을 걸었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간절한 애침을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허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 너희의 생명을 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늙고 병들어 사고로 죽는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바울처럼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날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셨어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의 죽음, 우리 성도들의 아픔,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범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이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대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어 주신대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의 처음의 심정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였지만 말씀 묵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였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 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